얘기를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학력과 실력, 재능을 갖추어야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직장이나 기회를, 재물을 얻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원하니까 경쟁인 거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땅을 살 수 있겠고, 어떠한 강함이 있어야 자신의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읽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사람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로 따뜻하다,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온유함을 종종 나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너무 사람이 순에 빠졌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강함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온유함은 어쩌면 약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사용한 이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온유하다, 유순하다, 겸손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는요, 겸손, 가난, 비천, 가련, 곤고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하다 했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유를 영어 표현에는 humble, 겸손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성경은 모세를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세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이끌었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말했을까요? 이 민수기 12장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누나 미리암이 모세가 외국 여자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그의 권위에, 지도력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누나나 형들을 꾸짖지 않고 또 보복하지 않지요. 또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모세를 비판한 누나 미리암에게 나병을, 문둥병을 내립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 봐라 나한테 그러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우리 누나 좀 고쳐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모세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충분히 자신의 권위와 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함은 힘이 없는, 그냥 순에 빠진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권리와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를 보고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땅을 차지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37편, 시편 37편 11절에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그러죠.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그 미크라는 영어 표현이 똑같아졌는데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갑자기 왜 시편 37편에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앞에 있는 시편 37편 1에서 10절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을 시기하지 말아라, 둘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 결과로 11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라고 결론 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러한 구약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이라고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땅을 주시는 분이 있겠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37편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이 땅 그리고 기업은 무엇을 말할까요? 땅값이 비싼 맨하탄 부동산 말할까요? 아니면 삼성이나 회사 같은 큰 회사, 기업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것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영토를 얻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기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 조국의 독립과 회복을 의미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잘못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의 약속을 더욱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5절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단순히 내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부자가 된다는 약속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협이 되고 장차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복은 세상의 성공보다 더 훨씬 큰 복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온유하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또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온유한 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온유하다 그랬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예수님의 이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능력이 있었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권위가 있었으며 십자가를 피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저항을 하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는 나약한 순에 터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된 이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 온 세계를,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유는 특별한 사람만 실천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 교회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겸손히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온유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힘으로 뭐 하라고, 힘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한미언약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